연초에 충분하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땠어요? 이 훈련 기간이 좋았죠? 네, 재밌었고 좋았고 네, 최고였고 뜻깊었고. 자, 근데 좋아요. 여러분들 훈련을 잘 받았어요. 근데 이 훈련을 잘 받고 좋은 훈련을 받고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지 않고 그냥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산자라고 이렇게 뭉쳐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렇죠. 세상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안 나갔으니까요. 마치 여러분 군인들이요 훈련소에서 열심히 훈련하고 이제 싸우러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않는 것과 같아요. 자, 군인들이 훈련만 열심히 하고 싸우러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죠. 맞아요.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훈련받은 자의 정체성, 바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님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훈련 잘 받았어요. 1월, 2월을 통해서 이제 훈련이 충분히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나아가야 할 때죠. 나아가야 되죠. 오늘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하는데요. 어디를 향하여? 학교를 향하여. 이제 개학이잖아요. 맞죠?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또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요. 네,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요.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고 되어 있죠. 그곳에서는 정말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기 시작하고 또 예수님의 옷이 하얗게 변하게 된 겁니다. 이것만 봐도 너무나 놀랄 만한 일인데 갑자기 예수님 뒤로 두 명의 인물이 나타난 거예요. 자, 누구였죠?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자, 여러분 모세는 다 아실 거예요. 자, 모세 구약의 위대한 지도자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출애굽을 이끌었던,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했던 너무나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네, 이 모세가 그 연대기적으로 1500년 전에 죽었거든요. 이 당시 기준으로. 근데 살아서 지금 하늘에서 예수님 만나러 내려온 겁니다. 자, 놀라운 일이죠. 또 엘리야는요. 자, 엘리야는 아는 친구들도 있고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가 너무나 만연한 그런 나라였는데요. 그 가운데서 이 바알 숭배자들과 정면을 맞춰서 이긴 사람이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힘있게 선포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이 엘리야도 이 예수님 시대 기준으로 900년 전에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모세와 엘리야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힌트. 어느 시대의 인물일까요? 구약시대. 맞아요. 쿠폰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구약시대의 인물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 인물이 살아 내려와서 예수님과 만나 대화를 나눴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예언되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다. 예수님이다. 이런 의미론적인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아주 의미 있고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것을 지금 베드로 및 제자들은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너무나 황홀했지 않았을까요? 와, 내가 모시던, 내가 따르던 이 예수님이 그 메시아라니, 그리고 자기가 어릴 때부터 배워오던 그 구약의 성경의 인물이 눈앞에 나타나서 우리 대장이랑 막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잖아요. 너무나 놀랍죠. 경이롭고 또 행복하고 꿈만 같고 확실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들뜬 나머지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역시 베드로는 베드로예요. 이렇게 말하게 되죠.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앞에 보시고 마태복음 17장 4절 말씀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베드로 하는 거예요. 주님, 저 여기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기 계속 살면 안 될까요? 제가 주님 위해서 또 엘리야와 모세를 위해서 초막을 지을게요. 네. 근데 한 가지,
자기 건 없어요. 자기 건 생각 못한 것 같아요. 아무튼 너무나 벅찬 그런 기분이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계속 산 위에 머물고 싶을 만큼. 베드로가 이런 말을 막 하는데요. 하늘에서 이제 구름이 뭉게뭉게 일더니 구름이 그들을 휩쌉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큰 목소리가 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이었죠. 이 음성이 천둥같이 들리니까 베드로랑 제자들이 너무 두려워서 땅에 엎드려지게 됩니다. 음성이 다 지나갈 때까지 막 엎드려서 떨어요. 예수님이 이제 됐다 일어나라 라고 하시면서 베드로랑 제자들을 일으키는데 이제 아무것도 없죠. 다 사라졌어요. 모세도 엘리야도 구름도 빛나던 예수님의 빛도 다 사라지고 이제는 아무것도 없게 되었습니다. 허무하기도 하고 꿈 같기도 하고 이제는 무엇만이 남았을까요? 이제는 내려가는 일만 남았던 거예요. 산 아래로 내려가는 일. 여러분, 사람의 습성이 원래 이래요. 좋은 거, 또 행복한 순간을 경험하면 그냥 계속 거기 머무르고 싶잖아요. 맞죠? 예. 세뱃돈 받는 그 순간 계속 받고 싶잖아요. 맨날 설날이었으면 좋겠잖아요. 네. 수련회 때 어떤 1학년 친구가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수련회 계속해요. 더해요. 하루 더해요. 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럴 수 없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아무튼 그러니까 좋은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느끼면 계속 거기 머물고 싶은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산 위에 머무르고 싶었던 마음, 또 그 친구가 수련회 계속 해요, 더 해요. 그랬던 마음이 왜 그런지 목사님 알 것 같아요. 좋으니까, 그렇죠? 일단은 좋고 행복하니까 계속 머물고 싶으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하니까. 앞으로 맞이하게 될 미지의 영역, 산 아래의 그곳, 우리가 가야 할 그곳이 두렵기도 하니까요. 이 행복이 깨질지도 모른다라는 불안감도 있고요. 하지만 내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산 아래로 내려가야 합니다. 우리가 수련회 끝나고 이렇게 내려온 것처럼 베드로가 결국에는 산 아래로 내려간 것처럼 내려가야 해요. 왜일까요? 산 위에만 계속 머무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산 아래로 내려가야만 그 산 위에서 받았던 훈련이 완성되기 때문이에요.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랍스타 먹어봤습니까? 네. 랍스타나 뭐 새우나 게, 가재 이런 것을 뭐라고 하죠? 갑각류라고 해요. 맞아요. 갑각류. 우리 인간은 어떤 동물일까요? 우리 인간은 척추동물이에요. 네. 우리 인간은 척추동물. 밖에는 말랑말랑한 살이 있고 안에는 뼈로 이루어진 척추동물. 그렇지만 갑각류는 반대예요. 뼈가 없고요. 그 대신 밖에 딱딱한 껍질이 있잖아요. 되게 구조가 다릅니다, 인간과. 근데 신기한 거, 껍질이, 딱딱한 껍질이 밖에 있으면 어떻게 커요? 혹시 아는 친구? 주한이 탈피를 하죠. 맞아요. 쿠폰 한 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탈피를 하고 허물을 벗죠. 근데 갑각류가 성장할 때 탈피를 하고 허물을 벗는데 그 순간이 가장 약해지는 순간이에요. 상처도 쉽게 나고 또 포식자에게 잡아먹힐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갑각류는 허물을 벗어요. 왜일까요? 그래야 성장하니까. 그래야 성장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을 무릅쓰고 탈피를 하고 멋지게 성장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산 아래로 내려가야 하는 이유, 주님이 우리더러 산 아래에 내려가라고 말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가 안전지대에서 벗어나야만, 산 아래로 내려가야만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장하시길 바래요. 아멘. 아멘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그래, 가보자. 산 아래로, 학교로. 네, 학교가 여러분의 산 아래라고요. 목사님이 장담하는데 그 산 아래, 여러분의 산 아래에서는
많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힘든 일들이 있을 거고요. 또 실전 싸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잘 해낼 때, 지금까지 산 위에서 또 교회에서 훈련받은 것들 가지고 그 산 아래에서 잘 해낼 때 여러분 믿음의 놀라운 성장을 하게 될 줄 믿어요. 아멘이에요. 아멘. 그렇습니다. 산 아래는 목사님 지금 말한 것처럼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실패가 있고 또 실전 싸움이 막 기다리고 있는 곳이에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자, 산 아래에 내려간 제자들의 모습. 본문에서 이어지는 14절과 15,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자들이 산 아래에서 겪었던 일입니다. 목사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아멘. 산 아래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내려오자마자 어떤 한 사람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저희 아들이 간질로 고생하는데 저기 제자들이 고쳐주지 못했어요. 저희 아들 좀 고쳐주세요. 베드로랑 몇몇 제자들이 산에 올라온 동안 밑에 있었던 제자들이 이 아들을 고치지 못했나 봐요. 산 아래로 내려온 베드로와 밑 제자들이 처음 경험한 것은 바로 실패였습니다. 산 아래가 바로 이런 곳이에요. 산 아래 내려가자마자 실패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우리도 이렇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산 아래로 내려가잖아요. 실패를 만날 거예요. 문제를 만날 거예요. 자, 2학년, 3학년들 있죠 여기. 2학년, 3학년들은 잘 아실 겁니다. 학교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실패와 아픔이 있는지 아실 거예요. 맞죠? 네, 1학년들 고생해라. 네, 힘든 곳이에요. 산 아래는.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 그냥 개학 안 하면 안 될까? 그냥 수련회만 계속하고 방학만 계속되고 그냥 우리끼리 재밌게 계속 놀면 안 될까? 라고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러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아마 제자들도 비슷하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아련한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주님 저희 다시 산으로 올라가면 안 될까요? 근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눈빛을 또 보냈을 거예요. 안 된다. 산 아래로 내려가야 한다. 여기서 너희가 살아내야 한다라고 말이죠. 예수님은 왜 우리를 산 아래로 이렇게 억지로라도 내려보내시는 걸까요? 왜 산 위로 다시 올라가면 안 될까요? 라는 말씀에 그 물음에 단호하게 안 된다라고 하시는 걸까요? 우리를 실패자로 낙인 찍기 위해서? 우리를 가스라이팅 하기 위해서? 이것이 너랑 나의 차이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산 아래로 우리를 내려보내시는 이유가 있어요. 네, 또 하나 이야기를 해볼게요. 독수리가 있습니다. 하늘의 제왕인 독수리. 이 독수리는 자기 새끼를 굉장히 특이한 방식으로 양육을 해요. 독수리가 절벽에다가 보금자리를 짓습니다. 알을 낳죠. 그래서 알이 부화해요. 새끼가 어느 정도 크면 어미 독수리는 그 둥지를 흔들어요. 그럼 새끼는 불편해서 이 둥지의 가장자리를 이렇게 밀려나게 되는데요. 그 둥지가 절벽에 있잖아요.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죽겠죠. 추락하게 됩니다. 근데 어미는 계속 둥지를 불편하게 만들다 못해 가장자리에 있는 자기의 새끼를 툭 밀어서 떨어뜨려요. 그러면 이제 아기 독수리가 휙 떨어지겠죠. 계속 떨어지겠죠. 그리고 살기 위해서 막 날개짓을 하겠지만 날개가 아직 여물지 못해서 날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밑에 있는 바닥에 탁 처박히기 직전에 위에서 휙 어미 독수리가 그를 낚아채서 다시 보금자리에 돌려놓고, 근데 숨을 돌리기도 전에 다시 밀어서 떨어뜨리고,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한다고 해요. 왜 그런 걸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아기 독수리가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친 동안 날개에 근육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하늘에 대한, 공중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겁없이 활공을 할 수 있게 되죠. 왜? 내가 만약에 떨어지더라도
우리 엄마가 날 붙들어 줄 거라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성장하고 근육이 붙고 믿음을 가지고 하늘로 쭉 날아오르는 게 바로 독수리의 성장 과정입니다. 그렇게 하늘의 제왕이 되는 거죠. 여러분, 산 아래로 우리를 내려보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꼭 이와 같아요. 산 아래에서 우리가 성장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밀어버리는 것. 그러나 여전히 여러분을 주의 깊게 보고 계시고 여러분이 그 끝에 너무나 힘들고 넘어질 때 여러분 다시 붙들어 올리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한번 보세요. 17절과 18절 말씀 목사님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표면상은 예수님이 막 제자들을 혼내는 것 같지만 사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봤지? 산 아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 그래서 너희에게 내가 필요하단다. 그리고 이 내가 너희와 산 아래에 함께 한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문제를 해결하니 걱정 말고 믿음으로 도전해 보거라 라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산 아래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일은 다행히 대체 공휴일입니다. 내일 모레 학교에 가면요 문제가 많아요. 어려움이 있어요. 관계의 문제, 또 여러분 요즘 1학년 시험 치나요? 치는 학교도 있고 안 치는 학교도 있고, 시험 공부할 때 얼마나 그 중압감이 상당한지. 교회 가지 말고 공부할까? 안 돼요. 교회 오셔야 됩니다.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아멘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회피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어미 독수리보다 훨씬 더 강하신 분, 그리고 훨씬 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보고 계시는 분, 훨씬 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은 산 아래에서 믿음의 근육이 붙기 시작할 거예요. 마침내 믿음의 용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계약 이 단어만 얘기했는데도 막 이래요. 힘든 게 맞아요. 여러분, 이제 계약을 하고 학교로 간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편하고 안락했던 이 따뜻했던 이 산 위를 떠나 산 아래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까지 받은 이 훈련 한번 산 아래에서 펼쳐보세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전히 함께 계시니까요. 주님이 여러분을 꼭 붙잡고 가실 거니까요. 여러분, 어엿한 멋진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을 목사님 믿어요. 자, 한번 여러분 친구들끼리 응원을 한번 해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자, 옆에 있는 친구를 한번 보세요. 보시고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면 좋지? 할 수 있다 해보자. 자, 시작! 할 수 있다 해보자. 자, 등을 들여주시고, 자,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해보자. 네. 용기가 좀 나죠?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우리 훈련 잘 받았거든요. 또 예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실 거거든요. 이제 이 훈련을 산 아래에서 완성해 봅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아멘? 아멘이에요. 자, 여러분이 정말로 이 산 아래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멋진 믿음의 사람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목사님의 한마디로 오늘 설교 마칠게요. 목사님의 한마디. 학교로, 세상으로, 믿음으로. 네, 아멘.